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특별한 개입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하게 개입하신 시간,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또 사실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시간, 또 섭리하지 않은 시간은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내 삶 속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이 시몬은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위대한 2000년 교회사에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는 그도 주위의 사람도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셨고 개입하셨고 또 그를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쓰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 언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게 될까? 언제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을 경험하게 될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려움과 고난의 삶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보통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과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패라든지 어려움 환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옆에 사람 소리도 잘 안 들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가면 사람의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의 소리도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이 꼬이거나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충분하고 여건은 충분하고 계산적으로 볼 때도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섭리. 그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프리데스티네이션입니다. 섭리하심입니다. 오늘 시몬이요, 갈릴리 바다라는 곳, 이 갈릴리는 오늘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구약의 민수기나 여호수아서에는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긴네롯이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길이가 약 20km 되고요,
폭이 12km쯤 되는 144 평방 제곱킬로미터 되는 호수라고 부르기는 크고 바다라고 부르기는 적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시몬과 그 동료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 어부의 업에 종사했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그런 배경이 됐던 곳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고 그 주위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돌풍도 잘 일어나는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그런 물과 또 주변에 그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에서 흘러오는 물이 만나가지고 물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물고기가 많이 번식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곳에서 평생 업으로 시몬이 종사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고기가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은 거의 파악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배를 가지고 그물과 함께 동료와 함께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요, 많은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고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시몬이 동료와 함께 배를 가지고 그물과 함께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의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뭐 일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잘 됐던 것도 기적이지만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나 이 동료들이 그물을 던지면 저분이 위에 계신 분이 그냥 물고기를 싹 피해다니게 하는 겁니다. 저분이 다 컨트롤 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던지면 고기를 싹 이쪽 가게 하시고, 이쪽 던지면 싹 이쪽 가게 하시고. 평상시는 고기를 잡아서 만선을 경험하면 야,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경이요 그대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시골교회 단독 목회를 7명이 모이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이제 목회자 2사람이 도망가다시피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겠냐고 그래요. 나는 간다고. 보통 7명 모인다고 하면요, 좀 뻥튀기 한 겁니다. 한 5명쯤 모일 거.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저는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첫날 수요일 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 7명이 모이긴 했는데 2명은 꾸었더라고요. 꾸은 2명이 나중에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신자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우리 부부가 재밌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부흥시켜 주셔서 3개월 만에 자립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물불 가리지 않을 때잖아요. 30대 초반이니까 밤낮 애든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막 닥치는 대로 막 전도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세례교인도 한 50명이 넘고 청소년들도 한 20-30명 모이고 주일학교도 한 30명 모이고 1년이 안 돼서 그렇게 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그 중에 청소년들이 좀 교회를 왔는데 얘들이요 진짜 동네에서 막 개구장이들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조폭도 있었고요, 별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 온 애들 중에서
차주철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차주철이하고 동생하고 이제 그 할머니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 애들이 이제 친구를 좀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저보고 그러게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밤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밤낚시. 그래서 제가 낚시는 뭐 중학교 때 한두 번 해본 거 있지만, 아유, 무슨 뭐 전도 목회자가 무슨 밤낚시를 가냐. 그래서, 아유, 뭐 전사님 시간이 없어. 미안해. 아, 계속 그런데 밤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한테 낚시를 배워가지고 밤낚시를 가자. 그래서 제가 또 핑계를 댔어요. 나 낚싯대가 없다. 자기들이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낚시 경험도 없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자기들이 다 가르쳐 주겠대요. 난 낚싯밥 그 지렁이 끼는 것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끼워주겠대요. 이러니 뭐 이제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애들이요, 그때 조그만한 개척, 시골의 개척교회 그런 때니까 말 안 들어주면 애들이 교회 안 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 봉고차에 어느 날 애들이 오게 해가지고 7명이 같이 간 겁니다. 어디 가면 되겠냐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갔던 아주 고기가 많이 잡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더니 내가 이제 못하는 척 했죠. 뭐 저도 뭐 중학교 때 한두 번 해본 경험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전사님, 이 지렁이는요 요렇게 해가, 제가 지렁이 낄 줄 알거든요. 그래도 이제 모른 척 했더니 지렁이는 요렇게 끼고요, 그리고 딱 물에 던졌다가 그 입질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지가 딱딱딱 움직이면 딱 당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럼 어디서 고기를 잡을까 했더니 자기들이 가르치더라고. 여기가 아마 잘 놀 것 같다고. 여기서 하래요. 자기들은 이제 저쪽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딱 잡는데요, 저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여튼 낚싯대를 집어넣었다면 무는 겁니다. 집어넣었다면 그 찌 있잖아요, 그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잡으면 올리면 고기가 이런 게 막 잡혀요. 근데 그날 제가 몇 마리 잡으면 32마리를 잡았습니다. 넣었다면 잡혀요. 넣었다면. 근데 신기하게도요, 7명은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아니 정말 피레미도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한참 내가 잡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쪽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야야 주철아 이리 와. 이쪽이 잘 잡혀. 이쪽으로 와. 이쪽. 내가 너 그쪽에 자리가 안 좋다. 이리 와 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 전사님 이제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고 저는 안 잡히는 저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저쪽 가니까 넣었다면 또 잡히는 걸 계속. 이쪽은 또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누가복음 5장이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저분이요, 지금요 고기 만약에 제가 적게 잡히고 저희들이 많이 잡혔죠? 그러면 계속 낚시하러 가자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제가 30몇 마리를 잡고 저희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7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부터 낚시하러 가자고 안 하는 겁니다. 낚시. 그래서 제가 그때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아이들 나보고 자꾸 낚시하러 가게 할 것 같아 하니까 저분이요 그냥 나한테만 다 고기를 몰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요 잘 되었고 평상시에 고기도 많이 잡았던 그곳인데 안 잡히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요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아무리 해보는데 안 되는 상황. 사실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여러분 3층 가면요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 둘이가 딸 둘이가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뚝뚝뚝뚝 하더니요 제 3층 사무실에 뭘 막 이렇게 글자를 예쁜 걸 붙여놨고 그 입구에 붙여놨고 그랬어요. 주로 무슨 내용 가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좋아하거든요. 아빠가 이 문구를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막 붙여놨어요. 한번 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게 주의 은혜죠. 은혜라는 게 뭐죠?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뭘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아도 사실은요, 거저 주어진 겁니다. 이걸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평상시는 우리가 사람이 못 깨달아요. 평상시는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되니까. 근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하고, 벽을 만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때부터요, 옆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시몬이 밤새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찾고 이런 것이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자기 주위로.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그곳에 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긴 그냥 전혀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시몬이요, 이 그물 가지고 그물을 씻다가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 시몬이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 실패의 경험이 없었으면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로 통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짧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 밤새 고기 못 잡은 시몬의 처지는 뭐예요? 아유 저거 불쌍하다, 불쌍해. 아유 처자식 딸린 게 저렇게 매일 고기 잡는 사람이 어떻게 고기 한 마리 못 잡냐. 아유 인생이 불쌍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몬의 삶을 통전적으로 보십시오. 시몬은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고요, 로마에 가면 두 기둥상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상이고 하나는 시몬 베드로 상 아닙니까?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별이 된 거예요.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고기에 쩔어서 살던 실패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절박한 그지만요,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가 굴복하고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야,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만선을 경험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저분이 안 도와주면 내가 북치고 장구치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시몬이요, 딱 굴복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는 선생님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더니 나중에 뭐예요? 주님 만나고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시몬이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럽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요, 왜 베드로도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도 적당히 나오기도 하고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의 삶 현장에서는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름은요, 사실은 주님 만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요, 여름은 주님을 만나는 계절이었어요. 은혜의 계절이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여서 산상집회도 있었고요, 은혜 받는 계절. 왜? 평상시에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도 부족하고 은혜 받는 시간도 부족하니까 여름에 시간을 확보해서 산으로 가서 또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영적인 은혜의 계절이 이 한국교회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전교인 가족 수행을 하잖아요. 이 여름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셨지만, 또 혹 제가 높아심에 그러는데 딴 데로 세지 마시고요. 떠나자. 어디로 떠나요? 어디로? 떠나도 우리 함께 떠나자고. 함께. 정말 좋은 특급 A급 그 리조트를 우리가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저도 요즘 걱정이 좀 돼요. 무슨 걱정 들어가면, 아니 이번 수영에 경품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 경품을 한 번 뽑고 뽑힌 사람은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또 다시 주고 그러는 거예요, 번호를. 야, 그러면 제가 7번 다 뽑히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결론을 하면서 일단 다 받자. 다 받아서 기도하면서 필요한 사람을 낮춰야지.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도 받고. 그러나 그거는요, 사실은 좀 믿음 약한 사람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기부여하려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경품을 건 거고요. 예. 사실은 은혜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참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전교인 가족 수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포로인데, 고기 잡는 것은 포로인데 왜 시몬이 고기 못 잡게 됐습니까? 시몬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 멀쩡한 야곱이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마음이 안 풀렸죠?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손을 들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렀냔 말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은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야곱아, 너 정체가 뭐냐? 너 20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나를 의지하며 살았냐? 그겁니다. 그때 야곱이요,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극복할 수 없는 그 형 에서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손을 바짝 듭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야곱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저는 이 여름에 우리 신길 가족들이요,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화되고요, 믿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름에 좋았던, 봄에 채워졌던 믿음이 여름에 어디 놀러 가가지고 떠나자, 동해 어디든 이름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주일도 건너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왜냐하면 인생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게 이게 뭐의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회 회장을
우리 저보다 회장했던 친구들을 먼저 해버렸고요. 그 친구들은 지금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근데 저만 목사. 뭐 불만이 있으세요 진짜? 아니 집사님이 뭐 권사님이 나쁜 그거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다 이 결단을 하면요 반석이 됩니다. 인생이 반석같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석으로 살자고요. 반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